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용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기의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전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했지요. 그런데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들의 모습이 사뭇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변한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또 그의 일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라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교만한 자들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만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실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이것과 정반대가 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결국 자신들은 자신들의 그 고집대로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옛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답니다. 일주일마다 매일 한 가지 죄악과 내가 마주하기로 결단하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노력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했던 것이지요. 일주일 곧 7일 동안에 7가지의 악을 정해놓고 영적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 7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죄악, 그게 바로 교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외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지요. 그들의 기도도,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맹세한 것들도 모두가 다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절, 3절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그들은 억지를 부리는 거죠. 심지어 예레미야의 배후에 바벨론으로 넘기고자 하는 바룩의 음모가 있다고까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애굽에 대한 맹신이 되어버립니다. 불과 열흘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순종을 맹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걸음은 참된 순종이 아니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정을 그대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오만함이었으며 교만함이었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고집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도 또 기도 생활에도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결국에 이 교만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바벨론의 칼에 또 그곳에서는 기근과 연병으로 인해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이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전쟁에서도 피할 수 있고 또 식물의 부족함도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에 바벨론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아올 것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며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있다면 비상식적이고 특별한 상황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90%에 가까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10%의 비상식적인 일들도 특별한 일들도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더 분명한 것은 비상식적이며 특별한 이 상황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듯이 그들도 너희를 긍휼히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지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교만의 결과가 패망과 수치와 낮아짐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은 어디에 거합니까? 다바네스에 거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남은 자들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외쳤던 이 예레미야. 근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 있는 것이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왜 애굽에 있는 것일까요? 그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그들은 예레미야는 끌려간 것입니다. 왜 끌려간 것일까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이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벽돌을 굽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 이제는 애굽의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피해간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그들이 과거에 쓰라린 역사를 맛보았던 그곳입니다. 그들이 반복되는 장소로 돌아간 것이죠. 다시 말해 죄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온전한 피난처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 전도대회를 갔을 때 조금 일찍 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신문을 보았는데요. 머리 기사에 이렇게 났답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 기사를 보고 스태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난 이유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무디 목사님이 거부했기 때문이지요. 스태프들은 화가 나서 이런 기사는 말도 안 된다. 인격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단입니다.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껄껄 웃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줬는데 라고 했답니다. 우리들도 쓴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좀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비방이나 거짓 유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그 상대방을 향해서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큰 소리를 높인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교만한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내가 모두 다 잘못한 것은 아니야 라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잘못은 했지만 다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나는 100% 죄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내 한쪽 구석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무관심하면 그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잡초가 그러하듯이 잡초는 좋은 씨앗들을 쉽게 해쳐버립니다.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요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 겸손이란 성품을 가꿔야 합니다. 겸손은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낮춤으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들의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요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란 잡초가 자라게 되어 마음의 정원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을 또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루 특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으로 과거의 죄의 자리로 애굽의 그 자리로 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힘들지만 인내가 필요하지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